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장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 지말을 산다 해줘요. 그러니까 종말의 끝을 살고 있다. 예수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말세 지말이다, 종말이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종말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 그럼 이 종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그리고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8절 9절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야 된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신학과 사상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 감사의 달 은혜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럼 그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무엇에 굳게 서야 되는가? 성경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말씀 위에. 예?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세때 먹는다면 최소한 육신의 양식을 세때 먹고 난 뒤에 최소한 5분씩이라도 잘라서 영의 양식을 먹으란 말이죠. 예?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고 우리 행동의 척도가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오늘 보세요. 21세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21세기의 현대신학과 신앙과 사상의 특징이 뭐냐? 세미펠라기주의라. 세미펠라기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하게 로마 천주교의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세미펠라기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세미펠라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 이때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주의, 영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영주주의가 뭐냐?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우니까 네 육신은 네 마음대로 쓰라.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너희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운데, 그러니까 네 몸을 네 마음대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활동하고 요한이 활동할 때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극도로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다면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자꾸 넘어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21세기의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와 그 신학과 사상의 이 세미펠라기주의, 어떻게 구원이 인간과 인간이 연합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신복음주의와 신칼빈주의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분별해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2장과 3장에서 이 세미펠라기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해야 돼요. 윤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만약에 윤 목사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설교하면 당장 내쫓아야 돼요. 성경 그 어디도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고 신복음주의 칼빈주의자들도 그대로 나 걱정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도 내가 볼 때 교수의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신학생 뭘 배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 구원은 안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때. 그럼 자기 백성이 안 하고 모든 백성이라 그래야죠. 여러분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희귀한 것입니다. 구원의 희귀성. 칼빈은 구원은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년 1월달부터 구원에 관계되는 설교를 하다가 시리즈를 계속 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부분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습에서 나타나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21세기 신학 사조란 말이에요. 예? 이게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세미펠라기주의, 로마 천주교의 사상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빌리게란 목사나 사형리나 전도법반이 전부 신인협력설과 관계되는 다 그런 사상들이란 말이죠. 그거 진짜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 감사의 달에 오늘 은혜에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떻게 굳게 서야 되는가? 경서교회 신앙생활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제가 부탁드리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지만 늘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늘 교회에 나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경서교회 따라합시다. 경서교회 신앙생활에 굳게 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제발 교회 생활 여러분 세상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에머슨 파스틱 목사가 미국 사람들에게 왜 교회 나가는가 그 동기를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첫째로 생활 습성과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갔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세 번째, 교회란 좋은 곳이라서 교회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나간다. 네 번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어릴 때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56년입니다. 56년 동안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 습관과 간섭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교회 나오면 인간관계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일시적인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 교회, 에클레시아, 예? call to out, 몸으로부터 끄집어내다, 몸으로부터 끄집어내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뭐요? 내가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그런 동기이면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네? 앞에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교회생활은 이런 분명한 동기로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타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굳게 서야 합니다. 경서교회 신앙생활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경서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몸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말씀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7장 2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2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오늘 보세요. 오늘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말씀들 제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주님 자신도 되지만 반석이란 말은 교회도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교회 위에 자신을 세워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세상에 온갖 풍파가 몰아오고 태풍이 몰아오고 세상에 온갖 유혹과 시험이 오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예수 위에 교회 위에 내 믿음과 신앙을 세웠기 때문이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해. 주여 주여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 교회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장모님 강남에 결혼식 하고 오는데
비가 떨어지잖아요. 비가 떨어지는데 어떤 아저씨가 통에다가 고개 숙이고, 모르겠어요.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고개 숙이고 도와달라고 고개 숙이겠어요. 근데 통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지갑 열어가지고 돈 드리고, 그 추운 날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통에 돈이 하나도 없어. 저는 어떤 사장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석교회가 선교지를 듣고 어려운 개척교회와 사모님과 목사님과 또 전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고보서 2장에 만들어 차갑게 해라, 더웁게 해라, 말로는 따뜻하게 해라, 음식을 먹으라 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어려운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인들 돕는 일, 여러분,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도와줄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교회 위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모래 위에 무너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해요. 온갖 태풍과 풍파가, 시험과 온갖 어려움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졌어. 교회 안 나옵니다. 내 예수 잘 믿었는데, 내 봉사 잘했는데, 내 헌금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야죠. 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런 장면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예수를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 마태복음 좀 넘어가서, 자,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맞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위에 말씀 위에 교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은 약해도 경서교회는 강하고 위대합니다. 교인 한 사람은 약합니다. 목사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강하고 위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경제가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한국교회에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만국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 지구촌이 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붙들림 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왜 붙들어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자, 전도서. 오늘 중요한 말씀, 전도서. 자, 전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시죠? 잠언 전도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전도서 우리 4장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전도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형 교회가 교회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많은 헌금이 나오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보통 구성원들은 보통 20명, 30명.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구성원들 대부분 90%가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90%가 노예들이었는데 그 노예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노예들에게 무슨 물질,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노예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이윤이나 이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노예들의 피 같은 연보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의 피 같은 연보와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구요도 구제도 전도도 행하여졌단 말이죠. 그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요? 20명에서 30명. 경서교회를 작다고
제발 제가 또 경서교회를 누가 작다고 이야기합니까? 경서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 85%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깨끗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85% 90%가 10명 미만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경서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그럼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기껏 해봐야 4-5명 모이는데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에도 목숨 걸고 지하에서 3-4명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2-3 사람이 모여만 있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경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유명한 20세기 아마 지구촌에 가장 뛰어난 천재라면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활동하던 당시 독일에 나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식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언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나치를 찬양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인들이 줄지어 감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보고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 제발 함부로,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찬양대 고개 들고, 여러분 제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 유력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